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목은 이 고린도 방문을 변경한 바울입니다. 오늘 주부의 제목과 다른데 고린도 방문을 변경한 바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15절과 16절을 먼저 보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지금 변경한 겁니다. 그 계획을 바꾸었어요. 원래는 이 에베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미 보았는데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이 고린도를 들려서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계획을 바꿔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곧장 가고 그 후에 고린도에 들리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바울이 지금 마케도냐에서 쓰는 그 편지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는 그 에베소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이 이 고린도를 거쳐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건너뛰고 마케도냐로 가서 거기에 머무는 중에 쓴 또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놓고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이 바뀌었다 하였는데 그 계획이 바뀐 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말 바꿔서 저렇게 하고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지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획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말씀인 겁니다. 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바울이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지금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또 진실함으로써 행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자기 육체의 그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금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랬으니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획을 변경한 것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 한 것이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양심에 비추어 거리낄 것이 없을 만큼 떳떳하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뭔가? 이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겁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바울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욕도 먹고 비방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비방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 해나갈 때 사람들이 비방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그 앞선 계획, 고린도에 먼저 들리려고 했던 그 계획만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했다 그랬어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면 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 오해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바울도 지금 계획을 바꾼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방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은 거룩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이기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함이 이기는 것이고 진실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나아가는 자가 비록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바꿔 말해 지금 바울에게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속셈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부분 어느 정도 일부분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다 쓰고 다 말한 것이다. 다른 속셈이 있어서 내가 기획을 바꾼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왜 계획을 바꿨는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모르지만 이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되는 다 알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내가 지금 진실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참되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무슨 다른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이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울이 참된 진실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바울에게서 배웠구나 하면서 자랑이 되도록 바울은 지금 진실되게 거룩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바울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같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웠구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지면 또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이만큼 가르쳐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반사하시는 분들도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컸을 때 참으로 내가 저 반사님께 말씀 배웠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귀한 아이로 자랐다.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자녀도 하늘나라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나의 부모로서 나를 잘 인도해 줬다. 자랑이 되고 또 저 아이들이 나의 자녀로서 또 잘 양육을 받았다.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돼요. 진실되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진실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떳떳하게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계획을 변경했다 하는 겁니다. 뜻대로. 16절과 17절.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바울이 지금 자기의 무슨 편리대로 이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편리대로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겉으로는 예 하면서 또 속으로는 아니라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말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했지만 일이 진행되는 이렇게 과정들을 보니 그러니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케도냐로 간 겁니다. 이 바울이 계획을 바꿨지만 사실 처음에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바울이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바꾼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마케도냐로 곧장 가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이 바뀌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가려고 했다가 고린도에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바로 가게 된 그 변경된, 사람이 볼 때에는 뜻이 바뀐 거지요. 하지만 그 변경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 아니냐, 아니면 바울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때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이렇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게 있어도 이제는 왼쪽으로 가게 하면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 그 니느웨 성이 이제 망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요나까지 보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또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애초에 요나를 통해서 느느웨를 회개시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볼 때에는 아니 처음에는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심판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됐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말씀대로 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할 때에는 예 하다가
불리해지면 아니라 하면서 이 말 바꾸는 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본받아 나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말 바꾼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소망인 겁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죄 지으며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미쁘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제는 더 이상 괘씸해서라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비록 일시적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겁니다. 만약에 죄 짓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치시지 않는 겁니다. 내버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갚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하나님이 치셨는데 오늘날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상 주셨으면 오늘날도 상 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과거에 벌하셨으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벌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울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말 바꾸는 변하는 그러한 일 내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면서 다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니요, 아니라 하면서 불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는 오직 예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예만 하며 따라가신 그러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어찌 내 욕심을 따라서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했다가 말 바꾸고 내 유익을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가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다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시편 16편 그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다니엘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아멘 하면서, 아멘,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랬죠.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이 아멘은 동의한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아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 진실되다. 참되다. 그 말이 참되다.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21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또 22절에는 인치셨다 그랬는데, 이 둘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서 인치셔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어주신 것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시켜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구나, 그 약속이 참되구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우리 속에서 믿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획을 변경한 거, 바꾼 거 결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이 계획을 바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의 미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변함없이 내 욕심을 따라 바꾸는 그러한 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나도 그대로 본을 받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예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할 뿐이다.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했던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이 결코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3절과 끝절 24절.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23절 끝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책망하고 그들을 벌했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낙심하고 다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내가 책망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까 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신앙,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신앙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에 맞추어서 회개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겁니다. 범죄자,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다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알아서 회개하게끔 놔둬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죄 지었는데, 뻔히 죄 지은 거 아는데도 그냥 다 내버려 두어서, 고린도 교회를 놔둔 것처럼 그냥 다 내버려 두어서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믿음에 서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추어서 회개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아이를 무슨 고등학생 책망하듯이 체벌하면 이 유치원 아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학생이 잘못했는데 어른을 취급하듯이 조그만한 꼬마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치고 하면은 그 어른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신앙의 정도에 맞추어서, 그래서 바로 회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마지막 2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찾아가지 않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지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회개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지금 변경했는데, 이 계획을 바꾼 거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그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금 바울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욕을 먹더라도, 비방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는 비방을 당하든 어떻든, 욕을 먹든 어떻든, 오해를 받든 안 받든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